오늘 그 본문의 히브리서 9장은 원래 히브리서 자체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말씀했죠. 유대인들 중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수신자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이제 영진 형제가 잘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성막이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장소로 활용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계시면서 대면하고 교제하기 위한 장소로 성막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성소 즉 첫째 장막입니다. 첫째 장막이라고 하고 지성소를 둘째 장막이라고 하고 그 중간에 두꺼운 휘장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늘 항상 저 성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 기구들을 이렇게 닦기도 하고 항상 이제 불이 비출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이동할 땐 다 챙겨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했던 레위 지파에 맡겨진 직무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 어떤 실제가 있어요. 하늘에 실제가 있는데 하늘에 가면은 보좌가 있죠.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천사들이 있고 그룹이 있고 내 생물이 있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자세히 하늘의 모습을 묘사해 놨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히브리서 9장은 간략하게 이 성막을 좀 묘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두 가지의 상태를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성소에서 섬기는 그 상태, 그다음 두 번째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당에 있는 상태도 있어요. 마당에 뜰이라고 합니다. 지금 물두멍 번제단이고 뜰이라고 해요. 마당에 이제 섬기는, 여기서 뭐냐? 짐승을 희생으로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즉 죄 사함을 여기서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와서 잡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너무나 지겹다. 너희들은 마당만 밟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들이 갖고 온 짐승들로 너무나 그 고기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나 실증이 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당만 밟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런 예식을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섬기지 않는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고 다만 자신들의 어떤 죄 용서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뜰에 와서 제사를 이제 드리는, 백성들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상당히 퇴보된 상태죠.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근데 문제는 우리 신약 성도는 아까 우리 말씀 교제처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 뭐냐?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뭐냐면 연약함이죠. 육체 안에 어떤 미움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리고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육체로 우리가 열정을 갖고 섬겨야 되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하여튼 이 육체는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휘장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지만 실제 그들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가지 못했다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했던 구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성소로 부르셨어요. 지성소로.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잠깐 히브리서 6장을 볼게요. 19절과 20절 있습니다. 여기를 용신 형제가 크게 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소망이 뭐냐? 우리 소망은 바로 이제 18절 보면은 피난처로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이 위로를 받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확실한 이러한 우리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이 지성소, 휘장 안에 있는 곳이라는 것은 뭐냐면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인데, 우리 주님이 먼저 선두주자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달려서 들어가셨다. 이것도 달려 들어갔다. 영어로는 forerunner라고 해요. forerunner. 앞에서 뛰는 사람. 우리 마라톤 같은 데 보면 앞에서 막 뛰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이 선두주자로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향해서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 언약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갔어요.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그 죄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죄 문제 때문에 바로 자기가 주체가 돼서 살려고 하는 그 본성적인 죄와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 허물들, 이런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통해서 막아놓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지성소로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실 사람은 창조 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됐어요. 근데 그 범죄로 인해서 이게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뭘 보여주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은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육체를 하나님께 바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주님이 이런 새롭고 산 길로 자신이 섬겼던 것들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주로 등장하는 게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성령, 이런 말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휘장을 찢으시고 그분의 사역으로 그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가 뭐냐는 거죠. 피. 여러분, 피가 뭐예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그렇죠? 피 흘림이 없다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는 뭐냐면 단순히 흘려진 그러한 짐승의 피라면 그냥 구속을 우리가 얘기할 때 구약의 이런 옛 언약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는 속죄를 합니다. 그것은 죄를 덮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죄를 가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그 언약기에 이제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민족의 죄를 다 사면해 달라고 제사장이 이제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한 번, 1년에 한 번 딱 그 속죄일에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임시 방편적으로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양심이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뒤 돌아서 다시 가면 이 죄가 나한테 들어와서 자꾸 생각이 나면서 나를 다시 죄로 짓게 만들고 내 마음을, 내 양심을 어떻게 해요? 딱딱하게 만들고 딱딱한 마음이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믿음을 합지 못하고 자꾸 이제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죠. 이런 상태,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구약의 어떤 율법 아래에 있는 종교인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근데 그들이 신앙의 위기 가운데 다시 옛 언약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즉 새 언약에서 사는 이러한 그리스도 교회 교리를 버리고 다시 옛날 것으로 돌아가려는 어떤 유혹과 그런 시험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럴듯하고 아주 멋있게 보이지만, 이 예식을 하지만 정작은 지성소에 가까이 못 가는 이런 제한이 있었다.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성도들은 아까 이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처럼 들어가서 이제 섬기는.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으면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섬겨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당 2층 정리하느라고 무지 힘들고 수고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봉사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그 성령이 주시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단회적으로 한번 내가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이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난번에 간증했지만 이 기독 교계가 이런 지금 성소 안의 삶을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러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잘 가르치지도 않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보다 좋은 삶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 더 좋은 삶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희생하시고 열어놓으셨는데 초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이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등한히 여긴다면 그 큰 구원을 소홀히 여겼던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을 이제 잃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옛날의 그 종교의 삶으로 빠지게 되고 나에게 감동이 없어지고 어떻습니까? 습관적인 종교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히브리서는 거기서 더 나은 신앙의 상태로 나아갈 것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도 우리가 그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비하신 그 기업을 충분히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정복지를 충분히 못 누려요. 그런데 이게 내가 마음을 이제 그렇게 먹어도 잘 안 돼요. 저도 오랫동안 이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 살아내요. 매번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 나타나고 간헐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어떤 계기가 됐을 때만 잠깐 반짝 나타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반복되었던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더 나은 신앙과 더 나은 예배와 더 나은 봉사로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올 것을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서의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휘장이 다 찢어지고 이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됐냐면 이 두 장막이 하나가 된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죽으셨을 때 사실 휘장이 없어지면서 성막이 하나의 일체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바로 성소까지 비출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종교인들이 그것을 다시 막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도 여전히 그 휘장을 막고 마치 자신들이 어떤
성직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옛날에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하면서 사람들을 이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참된 신앙을 갖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정말 핍박하고 이단시하고 공격했던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대부분이 종교인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은 성경 아주 잘 알아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모세오경 다 외우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구약 시대 어떠했어요?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였어요. 듣기 싫다고. 그래서 지금 뭡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자기들의 어떤 감각, 자기들의 어떤 감정, 느낌 이것을 좀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만 하고, 그러니까 뭐 하면은 돈을 잘 번다 그러면 막 기복신앙처럼 이런 건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막 기독교에 들어오고 또 성령의 그런 뜨거운 체험을 막 갈구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갈구하지만 정작 그때뿐이야. 그리고 그게 되지도 않아. 어떤 때는 되고 안 돼. 근데 그것으로 사람들을 막 또 모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카리스매틱한 오순절 성령 운동에 또 빠지게 됩니다. 또 어떤 데는 또 봉사활동 뭐 은사주의 해가지고 막 그것을 또 추구하게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주님을 닮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이 지성소의 삶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도 않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구약 시대 때 옛 언약 아래에서는 짐승의 피로 죄를 덮었어요. 근데 새 언약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그 짐승의 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원한 속죄가 일어났어요. 이 죄 문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못 나가는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죄의 그 구름과 연기를 다 도말하셨어요. 사실 죄를 옮겨버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옮겨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너무나 맑은 하늘과 그분이 날마다 나한테 비춰주는 그 태양빛, 햇빛, 사실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그 태양빛을 봤을 때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공기를 이렇게 들여 마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임재를 기뻐하고 내가 구원 받았구나 그러면서 그 정말 친밀했던 그 주님과의 첫사랑의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죠. 근데 지금 어떠냐는 것이죠. 그것이 옛날이요. 멀어져 버린 과거의 사건이 돼버리고 나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지고 가는 사람 마냥 그냥 얼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찡그리고 뭐 고뇌에 찬 그런 표정으로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했던 제 얘기를 드립니다. 해결이 안 되는 죄의 문제죠. 사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항상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이 피의 효력은 피는 뭐냐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근데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대속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대속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로마서 10장 8절 9절을 성준 형제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9절 10절을 크게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네, 아멘. 그리스도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육체 안에 있지 않고 그랬죠. 그 영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뭘까요? 영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마음이 일어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나한테 공급해 줘서 주님을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야 책무가 아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옛날에 이 종교인은 뭐냐면 그냥 억지로 하는 거야. 책임 의식 때문에. 근데 성령님의 이 능력과 성령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지성소에서 교제를 추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할 때는 너무 가슴이 떨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구원 받았을 때. 근데 이것이 유지가 안 돼.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돼요. 어제 누가 무슨 유튜브 스트리밍을 나한테 보내줘서 내가 박진영 씨 그 복음 전향을 내가 들었어요. 아주 잘 전하더라고요. 하여튼 예전에 가수지만 그가 인생의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고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제사장인데 그분의 충만한 그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쳤어. 근데 우리가 이 지식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힘을 못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섬기고 싶은데 그냥 성소 안에서 섬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성막을 잘 연구하고 공부해 보세요. 언약궤 안에 3개가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빛이 언약궤 그 법궤 뚜껑이 언약궤예요. 시은자라고 하기도 해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래서 거기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를 이렇게 덮어주고 천사들이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거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영적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면 그 영적 의미를 깊이 알 때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거기서 내가 추구하고 정말 주님을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이 간절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내가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제 어떤 학업이나 제 직업이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성령이 주는 그러한 열정과 추구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피는 뭐냐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죄가 완전히 제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죄가 제거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새 언약입니다. 내 육체의 죄성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처벌할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어때요? 이것이 내 양심을 뜨겁게 하고 양심을 새롭게 해서 이 죄 문제 때문에 이제 내가 예배당에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고 영혼들을 섬기고 그런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그분이 짐승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짐으로 어떻게 됐냐면
하늘에 있는 것도 깨끗해졌다고 해요. 그렇죠? 성막은 하늘의 모형인데 짐승의 피를 뿌려서 사람들한테도 그 대제사장도 그렇죠? 속죄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책들 그리고 거기 그 기구들을 다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했어. 근데 그리스도 피가 우리한테 사실 영적으로 뿌려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정결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머리로만 알면 이게 우리한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의 공식을 알았다고 그게 구원입니까? 근데 복음의 공식을 너무 잘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성령의 역사와 활동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잘 모르지만,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하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피의 의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됐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질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이 의를 인하여 생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를 의지해서 나한테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분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대속사역인데, 사실 우리는 그 이후에 그분을 추구해야 돼요. 그 일도 좋지만 그분을 추구해야 돼요. 내가 그분을,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을 희생으로 드렸다는 그분을 추구해야 돼요.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무시하면 안 돼요. 순종하고 따르고, 내 몸이 원치 않으면 처복종짓고, 주님 제가 왜 이러죠? 그 순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앞에 나오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가시적인 장소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천국의 상태예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가운데 왔으면 사실 이 안에 내 마음이 사실 뭡니까? 영이 내 양심 안에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뭘로 깨끗하게 해요? 구약 시대 때는 우슬초 물로 정결케 했고 암송아지 재를 뿌리고 다 했잖아요. 다 그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돌판, 이게 뭘 상징하냐? 아까 이제 영지 형제가 잘 교제했는데, 다 이게 뭐냐면, 자,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쵸? 그럴 때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도 주셔서, 고기도.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불평불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때로 내 육체 때문에 내 불평불만하는 경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 법궤 안에 있는 만나, 주님이 우리의 만나가 되셨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제거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안 났어.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죠. 왜냐? 피로 인해서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법궤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성령은 뭘 보여주겠어요? 성령은 성령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을 우리한테 계속 역사하게 해서 내 양심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범죄함으로 내가 넘어져도 다시 새롭게 되어져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완전히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돌판.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충만을 입도록 기도하시고 간절히 추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지성소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섬김이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나타나고 거기서 힘이 들지 않고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계속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박진영 씨 같은 가수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재능, 은사, 달란트로 우리가 처한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성령님의 계시로 참 성막 안에 있는 주님의 이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을 참 조금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의미를 더 저희들이 깊이 알 수 있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참 주님으로 충만케 되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